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들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평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이민으로 해외에 나가 사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방황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음성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천 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핍되고 부족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문화, 어둠의 반문화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문화, 새벽을 깨우는 문화가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의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어 좋은 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부르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제 또래 성도님들은 당시 학교 교육이 그랬으니까 다 그렇게 사실 그 어린 시절에 뭔 통일이 그렇게 소원이었겠습니까? 빵 하나 더 먹는 거, 배고프니까 보리밥 말고 쌀밥 먹는 거, 뭐 이런 게 그 시절에 어릴 적 소원이었을 텐데 학교에 가면 늘 이 노래를 불렀고 방송실에서는 이 노래를 막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의 세 가지 소원, 그런 글도 교과서에 실어서 김구 선생님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첫째는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두 번째 또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두 번째도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까지도 다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그것이 나의
세 가지 소원이다. 그런 내용들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의 백성들은 그 당시 소원이 다 통일이고 독립이고 이래야 됐다는 거죠. 그런 교육 아래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새겨놓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을 갖고 살아야 마땅한 줄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들의 간구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울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원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도 이 세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도 그의 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 코딱지만한 동네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저 애가 네 집 자식인지를 다 아셨어요. 모르면 쟤는 네 집 자식이요? 이렇게 물으면 옆에서 아는 분들이 그 최대장네 막내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늘 사형제를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애비 이름에 먹칠하는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겨? 알지? 애비 이름에 먹칠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이? 이렇게 늘 저희들을 타이르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 책가방 하나도 삐딱하게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불량해 보이니까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어깨도 피고 늘 군인처럼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바른 아이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정작 그렇게 바르지도 않았으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들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울은 늘 소원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부끄럽다는 표현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드는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일 하다가 술 먹고 싸움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나오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전과 같이 여지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에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 여지껏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지금도 이제 전과 같이 앞으로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온전한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치했던 그런,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 하는 그런 소원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지고 있어야 될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갇혀 있다가 내 삶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게 세 번째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그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면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지, 뭔 소리요? 여러분, 내가 망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존귀케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합격해야지 불합격되면 안 된다. 불합격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겠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러든 저러든 어떤 상황에서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끝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오히려 망하고 잘 안 될 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사람인 것 같은데 저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엔 관심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 존귀케 되는데 관심이 크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암송구절이라고 소개해드렸던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터득한 영적인 원리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나를 다스리셔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가 깨닫고 21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에서 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에서 유익하다는 이 헬라어는 케르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얻는다. 그냥 내가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니 죽어서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얻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룬다는 이 바울의 소원 속에서 단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로 인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